속에서 다니엘 강의 29번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이 살면서 그가 만났고 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before and beyond time, 시간 이전과 또 시간을 넘어선, 그러니까 eternity, 영원하다, forever, 영원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 그저 영원 전부터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악한 것과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 나라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다니엘이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언젠가는 다 멸하실 것을 알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히스토리,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마지막 12장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구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앞부분을 열심히 읽는데 뒷부분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는 어떤 복잡한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뒷부분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은 다니엘과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 부분에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본 거는 네 가지 짐승이죠. 네 가지 짐승.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이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을 봤는데 이 곰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나는 페르시아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당대 제국 마게도냐 제국을 뜻하는 것인데, 이 제국은 날개가 4개나 있으니까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스렸지만, 머리가 4개 있다는 것은 4개의 나라로 갈려져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어떤 형상을 갖추진 않았어요. 단지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고 강한 짐승이고 철로 된 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죠. 이 4가지 짐승 가운데 3가지 짐승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번째 괴이한 짐승,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강하고 놀랍고 두려운 이 짐승은 그때까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짐승의 머리에서 10개의 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10개의 뿔. 10개의 뿔이 나왔다. 그리고 10개의 뿔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이 작은 뿔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을 상징한다, 또는 교황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말을 한다. 빅마우스를 가지고 있다. 이 크다는 말은 라브라는 말인데 그냥 큰 게 아니고 거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거대한 말들, 다시 말하면 과장된 말, 과장된 사상, 과장된 이념, 과장된 어떤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작은 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로 상징이 되는 사탄은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상한 바 되어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 나타나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철의 이빨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상한 바 되어서 붙는 불에 던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로마 제국, 아주 강한 로마 제국이 북방의 야만족, 게르만족이라든지 반달족이라든지 이 북방의 야만 민족들이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게 되는데, 그게 476년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여기 뭐라 그러세요? 시체는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지게 되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이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배후에는 작은 뿔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 남은 모든 짐승이라고 그러죠. 이 짐승,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남은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여기 그 남은 모든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8절 말씀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괴이한 짐승에게서 10개의 뿔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나올 때 그 10뿔 중에 셋이 무너졌다. 셋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셋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10뿔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중에 7개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짐승 7개의 뿔로 상징되는 남은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개의 남은 뿔은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진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는 뺏겼지만 생명은 보존되고 있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권세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주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생명은 붙어 있는데 주권은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누가 뺏어갔어요? 작은 뿔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생명은 보존되어 있는데 주권을 뺏겼다. 그리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정한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럽의 그런 나라들과 남아있는 나라들과 전 세계 나라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주권을 뺏긴 상태로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뭐 형식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서 혹은 제도를 따라서 나라가 유지되고 또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을 보세요. 또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나라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사탄이 그런 나라를 장악을 하고 그 주권을 다 뺏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무슨 뭐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주권을 다 뺏겨가지고 사탄이 그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워진 거는 뭐 그 나라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린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대로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혼란하고 복잡하고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요즘 법대로 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들이 됐어요. 왜 그러냐? 주권을 마귀에게 뺏겨서 그런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는 다 뭐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다니엘이 25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다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들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 작은 뿔이 그러면 세상의 주권을 빼앗고 장악하면서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 12절 끝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정한 시간이 이를 때까지. 여기 정한 시기,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언제 이 작은 뿔의 시대가 막을 내릴지, 완전히 끝나게 될지 그거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작은 뿔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은 뭐 국가 시스템, 무슨 사상적인 시스템, 뭐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그런 나라처럼 보이면서 이끌어 가는데 실제로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장악을 하고 종교와 학문과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옛날에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금년은 어떻게 되고 내년은 어떻게 되고 또 몇 년 후에. 근데 그런 경제학자들의 그 예측이라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감각이 좀 마비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사가 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이 또 핵무기를 발사하면서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굿뉴스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만 본 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장차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은 당신을 지칭해서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인자라는 말로 썼어요. 여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도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인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다니엘 시대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메시아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이에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이 다니엘은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오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미 그 시대에 바라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또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그 말씀이 통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와 작은 뿔이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작은 뿔의 나라들은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뿔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시대가 영원한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하나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들이 뭐예요? 단지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호흡을 그냥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인공호흡으로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인공호흡으로 그냥 숨을 쉬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세상 나라들은 그런 운명에 있다는 것을 2500년 전에 다 본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권세가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이미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엄청 높은 신분에 있었잖아요. 총리였다 이 말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그 세상 나라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어요.
세상 나라 한복판에,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 14절 중간에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팔라라고 하는데, 팔라라는 거는 worship,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이 뭐냐, 그럴 때 그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이미 2500년 전에 보고 그때 벌써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우상의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사람들이 우상밖에 몰라. 우상 섬기는 거 외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이 작은 뿔이 주권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잖아요. 돈을 섬기고 살고 쾌락을 섬기고 살고 권력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 이런저런 고상하게 치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작은 뿔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저를 섬기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는 건 아닙니다.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다. 그건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저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섬기는가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이끌어주는 대로, 권력이 이끄는 대로, 세상 쾌락이 이끄는 대로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문화와 세상 이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찬란한 문화 속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도 그 세상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25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단순히 건너와서 나와 다니엘은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놀라운 말씀들을 자꾸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뭐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그냥 세상에 나가서
무슨 강의 하나 들으면 다 나와요.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또 모이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단순하지 않냐면은 이 작은 뿌리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는 이 세상의 실체와 현상을 꿰뚫어 보잖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 근데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그는 세상 제도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 참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